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할 뿐이건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 본이 되지 못하는 언행심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구별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 속에 적용돼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산 그런 왕을 손꼽으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다윗의 왕조 두 번째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그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지혜가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천하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 수많은 왕들이 달려왔습니다. 또 잠언에 3천의 노래를 또 1005편의 시를 지으면서 또한 백향목으로부터 우술초 또까지 짐승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고 다방면에 여러 가지 지혜가 깊은 그런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근동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 왕국을 우뚝 세운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국 당시에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아주 풍성한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온 국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 1장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돌덩이처럼 굴러다녔다. 이렇게 증언하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백향목이 많았다 이겁니다. 솔로몬은 지혜, 권세, 명예, 능력 이런 업적들이 모든 방편에서 최고의 이제 왕이라 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관련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심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지정의, 이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본격적인 통치에 임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기도를 드렸던 왕입니다. 이 1000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솔로몬의 즉위 초기에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12지파를 또 연합해야 되고 또 중앙체제를 집권을 또 바꿔야 되고 또 다윗과 같이 일했던 모든 지휘자들을 설득해서 모든 행정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본격적인 통치에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을 비우고 기드온 산당까지 내려가서 1000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를 비우고 먼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바를 물을 때 그의 대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이렇게 전쟁이 우리가 그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목회자를 불러서 정말 서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아뢰지 않았어요.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도 이제 베풀어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자신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줄 모르며 백성 가운데 출입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다윗은 그 유언에서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다는 것을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절감하고 이렇게 자신을 작은 아이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주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도 있었겠고 때로는 교만한 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주 겸손하게 작은 아이처럼 낮아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겸손을 더 이상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더니 나를 우습게 보더라. 그래서 요즘엔 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잘난 체를 해야 인정을 해주더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섬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복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꿈을 꾼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된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하시고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좋은 집을 주세요. 나는 돈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 기복신앙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버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이란 곧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정의의 요소를 포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곧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사명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가 되길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11절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기를 위하여란 표현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지향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일신의 아내보다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제가 목회하면서 3번 진지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첫 번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사명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저냥 내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덤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저도 그냥저냥 집사 시절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가라 이랬을 때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0년을 버티면서 이 길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건 목회 안수를 받으면서 좋아서 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철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냥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줄 때 저를 가운데다 놓고 안수를 줄 때 내 인생이 더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군요.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실로암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이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거 그 사람들의 행복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을 오면서 지금까지 잊지 않는 것은 저 혼자 목회를 한 것이 아니구나. 항상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가족이 무엇보다도 목회를 도왔고 또 교회 성도들이
목회를 도왔기 때문에 온전한 목회자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늘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정말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 상상도 못하는 가와사키가 걸렸어요. 열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열 나는 애를 그냥 입을 덮어놓고 열이고 집회를 시작하고 또 집으로 끌고 오고, 그러다 열이 40도 가까이 돼서 그냥 밤중에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큰 병원에 가자마자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는 뭐냐, 놔두면 간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는데 심장이 고쳤대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 딸이 아플 때나 아들이 아플 때 혼자 사는 권사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저 병문안을 하는 것처럼 아침에 잠깐 들여다보고 저녁에 또 그 권사님이 데리고 자게 집에 다시 오고, 사실 그때는 정말 사명감이 없고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두고 올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후대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바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듣는 마음은 물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이,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그 사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요 근래 한 여자분이 이렇게 보니까 멋쟁이고 좀 이렇게 애교도 많고, 저한테 목사님 해서 따르지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짧게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마음이 확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준대. 뭔 필요 있어요? 저는 한번 자살을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 나머지 인생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아주 반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동생처럼 아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래 성도님의 사명은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손주들, 아들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 중에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하고 정말 진지하게 사귀고 싶습니다. 내 말만 내 말이라고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지한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실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듣고 저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 속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체하면 막 토하고 며칠 동안 불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고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먹고 체하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깨닫는 게 약입니다.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그때부터 평화가 밀려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은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 이어서 이제 육의 축복으로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이란 그런 것에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태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솔로몬의 넓고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16절 28절에 보면 두 창기에 대한 재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기의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 아이입니다. 이건 내 아이입니다. 결국 솔로몬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창기는 창녀와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이 애 아버지가. 서로 자기라고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솔로몬은 친모의 마음을 분별해내는 방법을 동원해서 유아의 친모를 찾아주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솔로몬의 자비로운 듣는 마음을 잘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둘이 싸울 때 잘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정말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말인지를 그 언어 속에서 솔로몬이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창녀와 같은 그런 하찮은 사람들의 재판을 맡을 정도로 그때 당시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뽑아서 합니까? 머리카락으로 합니까?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근데 왕이 직접 나서서 듣는 귀를 열고 친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는 그런 솔로몬의 그 듣는 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친한 친구로 지나면서도 친구의 속마음을 한 번도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책임이야. 아니 왜 제 책임이에요? 한 번쯤 그 친구의 속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었으면, 그리고 위로해 줬으면 성령께서 그 위로에 역사해 주셨을 텐데, 이런 아쉬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미치는 솔로몬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이러한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재판을 수행한 솔로몬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어떠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했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우리 신앙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축복받고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다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여러분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실로암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솔로몬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